알리야와 엔드타임, 마지막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조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요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손목에 칩을 받는다 만다 이런 정도의 기사가 조금 나온 정도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떤 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이제 믿느냐 안 믿냐가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고요. 식량이 지금 2배 이상 오르고 있어요. 밀가루 값이 3배 폭등한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약 2배 정도 폭등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 식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는 또 식량을 바깥에 못 나가게 금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알겠지만 요새 살기 값이 뻑뻑해졌지 않습니까? 석유값이 오르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리고 전 세계 더 중요한 것은 전에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지구촌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교역이 활발했었는데 갑자기 교역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소련과 미국이 대결했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환란을 예비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현상들이요, 이제는 누가 농담이겠거니 어떻게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눈만 뜨고 정신만 차렸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제일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전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계를 바꿔서 온전히 여러분께서 예비하실 수 있게, 예수님 오실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릴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그 사명에서 중요한 일부분인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이 알리야 운동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 엔드타임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호들은 세계 정세에 관한 것이고,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요, 환란이 어떠한 상황과 경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준비와 예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해석이 가장 안 되는 메시지예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때까지 왜 어렵고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지 중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그 당시를 볼게요. 성경은 계속 번역되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글이 성경이 번역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국가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과거에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일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때가 아니면은 열리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된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요, 그냥 티투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상황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된 질문인데 그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렸던 것이에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경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예언이 열려야 하는 때가 된 것이에요.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지금 이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환난 후 휴거를 믿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통계적으로는 95%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교회가 굉장히 적거니와 그렇게 말하면 자꾸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생기지 아니했을 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석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날이라고 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주제가 정확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둥글스럽게 이야기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신 게 아니고요,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환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날 환난 후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만 물었습니까? 마지막 때 상황을 또 물었습니까? 마지막 때 상황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 주시놓고 예언해 주시고 마지막 때 상황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연속된 주님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해석이 헷갈렸냐면 하늘이 검어지고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그리고 그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라, 이 말씀하고 이거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계시록 8장 말씀에 나오는 걸 가지고 6장 말씀에 나오는 걸 가지고 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하늘의 권능이 흘리고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이야기로 유성과 내려온 이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확하게는요 좀 두 개가 안 맞아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이 핏빛같이 변했습니까? 빛을 안 냅니까? 달이 빛을 안 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인데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예언서를 볼 때 헷갈리는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환란 후라는 이 글자를 잘못 인용해 가지고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나팔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나팔은 제가 여러 번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나팔은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첫째 모으는 나팔이 있고요. 그리고 축제를 알리는 나팔이 있기도 하고요. 또 기쁨이죠. 이거는 어떤 전쟁 나팔이 있기도 하고요. 환란을 경고한 나팔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팔은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나팔을 신약을 위주로 목사님들이 예언을 풀어보시다 보니까 자꾸 구약에 있는 나팔의 기능과 개념을 전혀 대입을 하지 않고 똑같이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팔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나팔 때문에 헷갈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은 제가 동일한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히브리인의 풍속을 알아야만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그 날이에요. 그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근데 이 왜 이렇게 해석을 못했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없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없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해 버리신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저는 달라요. 그리고 그때예요. 무엇입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를 설명합니다. 지금 그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요 마지막 때 언제 이런 징조가 있을까? 분명히 마지막 때를 묻고 있죠. 그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언은요 우리 이방인에게 설명하는 설명이 따로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이 따로 있다는 걸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가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걸 끊었냐면 31절부터 다시 새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런 보시니까 정말로 해석들이 얼마나 부모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서 자, 저가 큰 나팔이었어요. 어떤 나팔이요? 큰 나팔 소리예요. 자, 이 큰 나팔은 뭐예요? 모으는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도 아니고 하나님 나팔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7번째 나팔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큰 나팔이잖아요. 큰 나팔은요 전체를 다 모으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자, 정확히 택하신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택하신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끝날에 있어야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문구를, 이건 떨어진 문구가 아닙니다. 계속 연이어진 말씀이죠. 왜 이거 알 수 있냐? 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이 나와요. 누구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생기리라. 알리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전부 다 이스라엘로 모으리라. 제가 지금 이 알리엘 사건을 자세히 보았더니 예수님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이 있기 직전에 다 모읍니다. 아직은요, 한 반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고 반은 지금 미국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을 거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그 현장은요, 바로 최후의 전쟁 있기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회복되고 모이는 사건을 가지고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관점은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이 말씀 31절의 말씀을 이제 3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자꾸 말씀하실까요? 원래 국가라는 게 금방 생깁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처음 탄생부터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모세가 종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걸 여호와의 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총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국가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고 국가가 사라졌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돌아가라. 다시 이스라엘이 모이고 국가가 회복이 돼요. 뭐 그때 물론 자치령이지만 자치령이 회복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또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이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쭉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십니다. 이건 우연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애가 태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갑자기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국가가 마지막 때 창설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기에. 실제로 꽃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이 꽃이 있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보여요. 꽃이 없어요. 그러므로 갑자기 열매가 맺는 사건, 갑자기 국가가 형성된 사건을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갑자기 이스라엘은 국가가 생기면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은 제가 마지막 때 종말이 때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비유로 우리의 겨울과 똑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왔다. 이 가장 큰 예시는 이스라엘 국가 탄생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어떤 증거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예요? 우리 때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이미 딱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리아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알리아 운동이 불이 붙고 있어요.
이것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곧 오시는 걸 알리는 가장 큰 증거는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34절 말씀 때문에요, 시험 드는 교훈들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읽다가 전도사님께 물어봐도, 목사님께 여쭤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대답 들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다 했는데 한 세대 해봐야 얼마 됩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해석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옛날에 그래서 뭐 아람어도 말씀을 듣고 했는데 아람어 갈 것 없이요, 당장에 헬라어로 세대를 게네아라고 합니다. 이 게네아는 세대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족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어떤 뜻이요? 민족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쭉 하고 계신 말씀이 연결되려면 세대가 맞습니까? 민족이 맞습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민족, 그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면 전혀 달라져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번역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없을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죠.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마지막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이걸 바꿔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투도 없이 시험들을 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민족은 마지막 끝날까지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국 멸망된다 안 된다? 뭐 멸망될 수도 있다요. 이 민족은 마지막 때 될 때까지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뜻이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멸망되는 국가가 민족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이다 뜻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한국은 멸망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답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민족은 멸망당하고요, 어떤 민족은 멸망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오늘은 그 비밀을 보고자 해요. 그 비밀이 바로 지금 바로 위에 나왔던 말씀 알려 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복 받고 잘 되고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지금 놀랍게도 여기 여호와의 총회란 말씀이 나오죠. 이 여호와의 총회를 어떻게 목사님들은 굉장히 과장되게 말씀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여호와의 총회는 무슨 뜻이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죠. 그 장막 안에 들어간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장막 안에 속한 자, 여호와 안에 들어간 자들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뜻알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지금 이 여호와의 총회에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들이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 전 세계 민족 중에 수많은 민족이 들어간다. 정확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이 정확히 민족입니다. 아까 계속 민족에 대해서 나왔죠. 어떤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를 지나도 못 들어간다. 10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러면 거의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받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였으나 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민족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민족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갑니다. 당장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면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자, 이스라엘을 형제같이 여기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돔. 에서와 취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과 너희는 형제이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어주었고 함께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 다시 홍해를 건너 탈출할 때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있는 자기 재산을 주었어요. 탈출을 도와주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요 그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을 도와주는 민족은요 내가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이라고, 이스라엘 우리 동생이라고. 그래서 동생을 우리가 구하자 말씀드리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도운 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민족은요 마지막 때 멸망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도운 자 그리고 형제같이 여기는 자는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지금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알리야 운동이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민족으로만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요 마지막 때에는 가장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 빠짐없이 이스라엘 국가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사명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인 걸 볼게요.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대야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지금 아까 신명기 23장 말씀 봤더니 모압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저주를 받은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10대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영영이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지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선대하는 자는요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선대하시며 생명까지 주는 분이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지랖이 무지 넓습니다. 정말로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랑이라는 명제로 보면요 자기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어떤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생각해 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씨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습니다. 썩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를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예수 오실 때 다 됐다고 믿고 뭐 하나님 예수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웃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이웃을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원받고 복받는 그 어떤 그 증거 길이에요. 아까 신명기 말씀도 그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이세요. 지금 이 룻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 모압 민족에게요 모압 민족 중에서 복받은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절대 모압 민족은 받는다 못 받는다? 사랑은 모든 예언을 뚫습니다. 사랑만은요 그런 예언은 저주의 예언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무엇입니까? 살기 어려워지고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가요. 아마 모압이 잘 되었던가 봐요. 풍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내려간 이제 이분 내려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이 정말로 희한해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죠. 근데 여기에 아내 나오미는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응답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아들 이름도 이상해요. 말론, 무효. 아니,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이거 이때까지 이 언약이 어떻게 된다? 무효된다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요, 기럐이에요. 낭비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즐겁다,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낭비하다예요. 놀랍게도 이 이름에요, 예언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룻, 친구. 아까도 지금 친구 이야기 나왔죠. 애굽은 이스라엘의 친구이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룻은 놀랍게 뜻이 친구라는 뜻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르바, 목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가 돌아갔어요? 목이 돌아간 거예요. 정확히 방향을 틀다 하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 이름 안에 예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게 되어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무엇이 깨집니까? 언약이 깨져요. 언약이 깨지고 그들은 쓸데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무효가 되고, 언약은 무효가 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은 낭비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다 아버지도 죽고 자녀들도 다 사망을 하여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아까 지금 10세대 이야기 나왔었죠?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씨가 있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씨가 사라졌습니다. 씨가. 아까 지금 이스라엘 탄생의 비화죠? 갑자기 국가가 탄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임신을 해야지 애가 나올 건데, 이스라엘 국가는 임신도 안 하고 태어난다, 애가 태어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같은 이스라엘과 연결됐던 사람들이 돕지 않고 적이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적이 될 거란 말씀드리냐면, 오르바 얼마나 좋은 분이었어요. 오르바 절대 나쁜 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울고 슬퍼하고 같이 손잡고 막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려는 분들 많아.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막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갔을 때 가족이 있잖아, 한 발짝 뒤로 뺐어.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르바는 그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섰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을 돌렸다, 방향을 틀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얘기, 근데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때 엘리멜렉이 굉장히 부호였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왔냐면 주이시 엔사이클로페디아라는 그 문헌이 있어요. 랍비 문헌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 최근에 발굴이 된 것들입니다. 물론 뭐 다 믿으란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참고하면 좀 도움이 돼요. 엘리멜렉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룻과 그리고 그 오르바는 놀랍게도 모압 왕 에글론의 두 딸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문헌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미드라시와 그 이야기, 룻과 미드라시 그리고 오르바 미드라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룻과 오르바가 모압 왕의 두 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멜렉은 굉장히 부유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유한 자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혼인이 이루어진 걸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룻의 증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오르바,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르바의 증손자가요, 골리앗이에요. 적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르바도 귀족, 왕의 공주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블레셋으로 시집을 새로 갔나 봐. 그리고 오르바의 증손자가 4명의 거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과 그 동생들이 있죠. 그런 거인 족속들이 태어나는 그 씨가 오르바의 씨로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돌아선 자의 자손은요, 인본주의에 빠져버렸고요, 하나님을 따라간 룻의 자손은 바로 다윗 왕이 탄생했습니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을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습니까? 방향이 올바라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방향에 관한 것이에요. 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오르바가 있는 이 모압은요,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근데 지금 아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같이 말씀하고 있죠. 왜? 둘이 형제니까. 그리고 암몬은 다른 몰록, 밀곰 이렇게 말이 다르거든요. 그건 똑같은 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모스, 몰렉, 그리고 몰록, 밀곰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용어만 좀 틀릴 뿐이에요. 똑같은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은 죽음의 신입니다. 또 불의 신이에요. 형상은요, 소머리에다가 이렇게 몸은 사람 몸이에요. 누구예요? 사탄 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봤더니 어떤 자예요? 머리는 소 모양인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룹의 본 형상이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룹의 본 형상은 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이 그모스라는 이 우상의 형태가요, 바로 사탄의 형태예요. 딱 소머리예요. 자꾸 소머리국밥 생각나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거기 불의 신이에요. 무엇입니까? 밑에 불을 떼요. 그러면 이 손이 있어, 손에다가 아기를 바쳐요. 아기가 불타 죽겠죠? 그러면 풍년이 올 거라. 잘 먹고 잘 살 거라 이야기예요. 이 불 뭐예요? 불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마귀의 지옥이 있잖아요. 딱 그 형상이에요. 지옥이 있는 마귀를 섬기면 풍년 올 거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려고 한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다. 그 죽음을 맛봐야 복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마귀죠. 그리고서 풍년이 올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이제 이걸 이해하시고 밑에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지금 모압 지방에서 있다가 그들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걸 듣고서 알리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죠. 알리하는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을 올라온다는 뜻으로 알리하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전 돌아와. 자,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도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놀랍게도 지금 오르바도 잘 믿어요. 근데 마지막 때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모습에게 돌아가고 그 백성이 돌아간단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다가요, 환난 오면요, 배신할 자들 수도 없이 있습니다.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 오르바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도로 돌아가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모스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마귀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그모스를 얘기하고 제가 아까 지금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골리앗 얘기했죠. 거인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요. 참,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상 이야기 나오죠. 머리, 가슴 쭉 이야기 나오죠. 다니엘서에 신상이 사람인 모양인데 그냥 사람입니까? 거인입니까? 거인입니다. 근데 그 신상을 누가 깨뜨립니까? 그 다니엘서 보면 돌이 날아가서 깨뜨려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골리앗 싸울 때 거인 골리앗에게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이 강렬한 골리앗이죠. 다윗이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은 곧 이스라엘이요, 물맷돌을 돌려가 휙 돌리죠.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돌,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본주의의 사상, 우상이 되었던 사람, 곧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나라를 무너뜨릴 거란 말씀이세요. 놀랍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돌이신 예수가 그들을 무찌르고 없어지게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시고 경고세요. 돌아간 자, 그 모습에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밀추수 아닙니다. 밀추수는 환난 때 추수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스라엘 추수입니다. 보리추수는요, 바로 보리신 예수님이 첫 보리죠, 첫 이삭이시죠. 보리추수가 뭡니까? 첫 이삭을요 바로 베어가지고 하늘 향해 흔들어요. 그때 그 보리가 툭툭 터지죠. 그 예수님의 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려가는 추수, 바로 우리는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휴거가 시작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알야를 돕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보리추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리추수의 대상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게 그 예언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죠. 좀 시간이 약간 더 간 것 같지만 마지막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안 하고 가려고 했더니 부족해요.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쭉쭉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손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돌아오리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를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요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을 무엇같이 여기겠다? 신부처럼. 처음엔 아들을 얘기했죠. 자녀를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신부처럼 얘기했다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또 열립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나 주 여호와가 일어나, 이거 우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들을 오게 할 때 내가 어디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후를 세울 것이다.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구원받는 민족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민족과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도와줄 거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도와줄 것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요.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족들을 열왕 왕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여러분 왕 되고 싶습니까? 왕비 되고 싶습니까? 알아서 주십니다. 하여튼 주님의 일을 돕고 이스라엘 알리아를 이스라엘 회복을 돕는 자들은 주님께서 놀랍게도 왕과 왕비의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 축복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 이건 그 끊고예요. 휴구 사건이 있죠? 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쓸 것이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자들이 멸망당한다, 생존하여 있다? 생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티끌과 그리고 뭐로 말했습니까? 티끌을 핥고 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놀랍게도요, 후손들은 제대로 잘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굴복당하는 거죠. 하지만 굴복당하면 어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한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마지막에 끝에도 이 한국 땅은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 살아있을 것이며 복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 복을 줄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대적된 자들이 막 수도니 환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도운 자는, 이 민족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받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열왕과 왕비가 됩시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스라엘의 알리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돕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과 들을 평탄케 하여 그들 돌아가게 하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민족에게 내가 복의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이 이 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돕는 자들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